한 주간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이제 계속해서 시작되어 가려고 합니다. 상당히 날씨가 찹지만 우리 마음까지 움츠러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신 말씀 말세의 징조들이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죄악이 깊어지니까 죄가 많으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경고를 많이 하는데도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고를 하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저기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처럼 정말 지금은 아주 위험한 때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 만약하니까 세상의 어떤 쾌락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권력에 이런 부분에 많이 있다는.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멸망으로 불로 멸망하고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할 것인데 여기에 집중하지 마라. 단지 지금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많이 묻었다는 겁니다. 때가 많이 묻었다는 거니까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게 그게 되겠나? 그러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시편인데 이 말씀 본문으로 강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찾아보고 합니다. 우리 이 몸이 7대3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70%고 나머지는 30%는 뼈와 다른 것 물질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물이 70%입니다. 물이 70%고 나머지는 육지로 되어 있는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가뭄이 들었을 때에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물이라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마르을 때에 특히 아프리카 지방에 가보면은 정말 그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탕물 아니면 정말 짐승들이 오염된 물을 마심으로 병이 걸리고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이런 단체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많이 못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물이란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동물들이 왜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느냐 하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주위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항상 위험한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그 짐승을 노리고 있어요. 그걸 불구하고 가느냐는 것은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도 가뭄 때에 최고 힘듭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해도 계속 가뭄이 타들어가면은 왜? 결국은 물을 주지 못하고 수분을 받지 못하면은 어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조선 때를 보면 기후제라는 것입니다. 기후제. 비가 올 때까지 하는데 하늘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결국은 이 생명의 역사는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람들도 결국 물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오늘 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강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자, 3절에 봅시다. 3절에 1절, 2절이 엄청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 말이면 뭐냐면 3절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형통한 삶을 사는데 뭐냐 하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왜 뿌리가 어디로 가냐 하니까 물로 쫙 뻗어져 있다는 겁니다. 뻗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안 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모욕하고 그런 악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법을 쫓아서 기뻐하고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사막에는 나무가 왜 못 사냐?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이 몇 년 져도요, 그 나무는 청청해요. 뿌리가 청청합니다. 그것을 자 시편 92편 찾았으니까 시편 92편입니다. 시편 92편을 봅니다. 92편 12절 있습니다. 12절 14절 12절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어려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하며 레바논의 배판과 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리니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이 보이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여기 보니까 그 종려나무가 흥황한데 어디냐? 주님의 집에 심긴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심겼다는 건 뭐예요? 뿌리를 주님 안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수분을 자꾸 빨아당기잖아요. 수분을 빨아당기는 거대요. 가지가 푸렇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잘 열려간단 말입니다. 무슨 열매냐 하니까 겸손의 열매, 온유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정말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점점 흔성해 가는데 뿌리를 세상이 악한 데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악한 게 냄새 나는 거예요. 제가 불을 떼고 오면 우리 집 사람이 불냄새 나다. 왜? 불을 떼기 때문에 불냄새 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어때요? 공급받은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온유한 냄새 나고 겸손의 냄새 나고 어떤 절제의 냄새도 나고 사랑의 냄새 나고 주님이 가르친 것이 자꾸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으로 있으면은 엄청 힘든다. 자,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7절에 보니까 그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 근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못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께 뿌리를 안 내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방식이 나오고 내 뜻대로 나오고 내 어떤 주관적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 뿌리를 딱 내리니까 그 뿌리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반석을 통해서 뭐냐면은 어때요?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출발해 가지고 가는데 목이 마르죠. 사막에 목이 마르니까 뭐랍니까? 막 원망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저 반석 큰 바위를 치라 명령해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령하면은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눈앞에 그대로 행하니라. 아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이 말라가 막 죽어가니까 힘들어하니까 모세에게 저 반석을 맹해라는 거야. 여러분, 아니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저 큰 돌뱅이에요. 그냥 돌뱅이면 돌뱅이. 바위다 바위. 바위에 그냥 명령하라. 저 바위야 물 나오라 이래 하라는 겁니다. 누굴만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니까 거기 나중에 반석에서 물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물이 흘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네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반석에 그냥 명령하니까 물이 막 돌이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막 가니까요 큰 돌이 이렇게 짜게 지은 게 있어요. 내가 유튜브 봤거든. 큰 바위가 반을 이렇게 쫙 짜게 지어. 그때 옛날에 출애굽 때 물이 나온 흔적을 딱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 지금도 홍해 바다 밑에 보니까 이집트의 그 마차 있잖아요. 마차 둥그랑 이런 게 그대로 바다니까 안주까지 안 섞고 나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바로가 쫓아가가지고 물에 다 잠긴 거 그대로는 아주 보존대가 있습니다. 이런 그것도 이솜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네가 받아들였을 때 뭐야?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11절입니다.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그러니까 이 반석 자체가 구약에 이걸 예표로 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신약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수가 흐른다. 그 생수가 뭐냐 하니까 세상의 생수는 먹고 또 못 마르고 또 못 마르지만 이 하나님의 생수는 그냥 배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그 주만큼만 감사가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또 그 약발이 안 먹네. 약발이란 것이 약을 효과가 하루 딱 먹으면은 그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뇌물도 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딱 주놓으면은 한 달이든지 아니 며칠은 또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면 또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효과는 끝이 없는 겁니다. 만족,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석의 뿌리를 내리는 자는, 반석의 뿌리를 딱 두고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강풍이 불어도 쇠파가 부른다 할지라도 조금 흔들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뿌리가 딱 지탱하고 있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빵입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래도 근심 걱정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똑같이 오는 거예요. 오지만 어때요? 내 마음에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는 평안이 왜? 평안이 쫙 오는 겁니다. 네. 자, 잠언 12장 한번 볼게요. 잠언 12장. 잠언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12장 3절. 자,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려니와 어려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 반석 대신 어려운 예수님께 뿌리를 둔 자는 흔들지 않단 말입니다. 쇠파가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몰아치겠습니까? 우리 삶에. 왜? 지금은 악한 자가들이 우리를 믿음을 흔들려고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 나면 온 천지가 흔들리가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흔들고 있습니다. 매일이 아니고 매 초, 매 순간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에 시달려 가지고 영적으로 지병을 받아 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막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마비병 걸린 사람도 이 모르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영적으로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데 믿음의 뿌리를 땅속에 탁 두고 있으면은 믿음이든 뿌리는 사실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답니까? 근데 나무 뿌리도 사실은 안 보여요. 어디에 있냐 하니까 땅속에 딱 박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영국의 큰 버킹엄 궁에 몇 년만 진짜 그 가뭄이 있었대요. 가뭄. 그런데 그 버킹엄의 나무가 포도나무는 그 해에 더 많은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 과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뿌리가 어디로 가니까 저 수십 킬로 뻗어 있는 그 강가에 뿌리를 계속 두고 강가에서 계속 수분을 갖고 있으니까 몇 년 동안 가뭄이 됐는데도 그 포도나무는 계속 수분을 맞으면 열매를 엄청나게 열린다답니다. 우리가 그만큼 뿌리가 하나님께 다 두고 있으면은 사악한 자들이 흔들더라도 거기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왜? 자꾸만 내가 뿌리를 하나님께 공급을 받기 때문에 공급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공급을 받으니까 어때요? 점점점 튼튼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깊이 수분을 내리고 있는 사람과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딱 두고 있는 사람과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자, 누가복음 8장 보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자, 이 비유를 자,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느니라. 이거 그러니까 지금 뿌리를 이야기하면서 뭐냐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잠시 믿다가 이 말입니다. 믿기는 믿어. 근데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신기한 생활을 해가지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참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뿌리가 확실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한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은 그만큼 좀 수월습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계속 엉켜져 있는 거야. 뿌리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엉겨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 나무가 딱 잡고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야. 한 가족이 한 사람이 힘들면은 옆에 사람들이 같이 동력하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제일 힘들 때는 타향에 나와가지고 있을 때 혼자서 생활도 잘 모르는데 어떤 명절이나 아플 때 최고 힘들어요. 네, 그때는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야. 명절 때 가족들이 보고 싶어요. 아파 있으면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아파 있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힘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다 연결돼가지고 한 게 있을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뿌리는 어때요? 기름지고 채워주는 주님께 붙어 있으라 내리라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봅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뭐라냐? 이사야 55장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지 자 1절에 보니까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어디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와 쓴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과 젖을 사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해가지고
정말 배부르지 않고 헛된 것에 왜 자꾸 지어주고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뭐야 물로 나오라 뭐 그럼 뭐좀 물 있는 곳에 나오라 이 말이 아니고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면서 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자꾸 나오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산다. 네가 사는 길은 열매를 맺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사는 사람과 내리고 사는 사람은 엄청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감시 모여가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요.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려 가지고 하루 버려 가지고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면서 믿음을 저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걸 체험해 가면은 하나님 우선순을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을 두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게 하는 자에게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목마른 자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목이 마르거든 힘이 들거든 하나님을 내가 도움을 구하겠거든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안 몰아친다는 겁니다. 물리쳐지 않는다.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편히 안식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예. 이야기.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 5장. 자, 우리 다 아시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랬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그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다는 겁니다. 씻는 거 왜 더러운 게 많잖아요. 자범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하고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말씀으로 자신을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회심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행동을 완전히 바꾼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말씀으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말씀으로 그에게 물을 주었다. 각각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합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니. 뭐라면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심는 자는 물 주는 역할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심는 자가 있다. 물 주는 자가 있다. 그만큼 이제 물로 복음을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양육하는 자 이 모든 것이 각 다르다. 우리는 어때요? 말씀의 양육 받아야 된다. 말씀 양육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뿌리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내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가 언제든지 오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악한 자가 딱 지배해 버립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자, 11장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1장. 자, 우리 사모님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많은 곳을 두루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이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하시니라. 뭐랍니까? 나중에 행편이 엉망되어 붙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 원래 살던 악한 영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보니까 그동안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찌들어가 살다 보니 다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 좋다고 싹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악한 나중에 기분이 더 악하게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요. 우리가 지금 집도 매일매일 청소합니다. 하루만 청소 안 하면은 먼지가 막 많아요.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안 살면요 금방 더러운 게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많이 안 배나 안 됩니까? 내 근본 자체가 얼마나 질겨요, 질겨. 너무 질기기 때문에 이것이 안 나갑니다. 그 조금만 가면 악한 것이 싹 들어가지고 지배해버릴 겁니다. 그럼 지배하면 그 지배 당해버려요. 그럼 내가 어때요? 육신적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어찌해야 됩니까? 세상으로 갔다면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막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딱 두지 않고 살면은 언제든지 흘러간단 말입니다. 말씀을 메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금방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하다가도 어때요?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자,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물 없는 셈이다. 여러분 웅덩이에 목이 말라 웅덩이가 아니라 물이 없다.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럼 이 생수라는 것은 우리가 목을 시원케 하고 시원하게 육신을 이렇게 딱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면 내가 그냥 보는 거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딱 묵상하고 하면요 새롭게 와닿습니다. 새롭게 오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새롭게 회복돼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정말 생각이 중심이 안 잡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제는 바른 길을 떠나고 바른 길을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결국 어때요? 자기 육신이 강하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30장 보세요. 3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또한 노수로 물동이 만들고 그것으로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그것으로 씻게 하여 그것을 회중의 승마가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하려고 합니다. 자,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입니다.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발판이 말씀의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성막을 아무리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저희 뒤에 성막 그림 보이죠? 예, 저 성막 그림 보이잖아요. 저 성막 그림을 조금씩 보면서 저게 무슨 그림 무슨 뜻이 있지 무슨 뭐가 그러니까 저것을 지금 저게 딱 보면은 물두멍이 보여. 물두멍이. 이 물두멍이 하나님 왜 해놨냐 보니까 물로
매일 말씀으로 씻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저기에 보이죠. 이게 저기 물두멍입니다. 지금 물두멍인데 저 물두멍이 제사장이 매일 씻습니다. 손과 발을. 왜? 하나님의 전은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인데 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은 매일매일 아니면 내가 금방 더러워져 가지고 때가 차 가지고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용서를 해놨지만 매일매일 내가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38장 38장 출애기 38장 8절입니다. 38장 8절. 자, 8절 있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에 만들고 그것이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리 알죠? 구리 녹그릇 구리가 만들면은 이거 반질반질하면은 얼굴이 비쳐요. 근데 그 구리로 물두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서 어째 자기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그 자신을 보는 거예요. 물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씻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거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지금 신약에 맞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면서 이렇구나 하는 것을 그러면서 또 씻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생활을 안 하고 있구나. 내가 복음을 받아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세상에 찌들려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세상 근심 걱정에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잡혀 있구나. 그래서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째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본문 보는데 본문 시편 1편 봅니다. 시편 1편 본문 말씀 보면서 시편 1편 자 3절입니다. 3절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면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려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인지 형통하리. 자, 여기 보면 뭐랍니까? 시들지 않는다. 결코 뭐예요? 낙심하거나 자살하거나 처박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삶이 형통하다, 푸르다는 겁니다. 푸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딱 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이 말. 나중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어렵더라도 뿌리를 내리는데 내가 딱 두고 있으면은 사람들 볼 때는 좀 미천하게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좀 가난하게 보이고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역경이 오더라도 그 잎이 푸르고 결국은 형통한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죠? 흥황한다. 복을 받는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말아야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어뜸되게 해주신다. 왜? 이 사람은 삶을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주님 우선순위라. 주님 우선순위니까 주님이 기뻐 안 하겠습니까? 주님은 저 뒷전을 놔놓고 자기가 막 하고 있으면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성령이 근심하는 거 탄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릎 꿇는 사람, 늘 가면서도 기도하게 하고 늘 다니면서 주님 자랑하게 하고 말끝마다 어때요?
역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몰라. 그런 사람은 아주 인정이 안 되는 거야. 어디 가는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르다. 행동이 다른 거야. 그래도 뭐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끄러워가지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다 숨겨놓고, 그건 아니다. 말이야.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데, 온 힘을 다해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역경이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